예, 오늘 우리만의 공간으로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또 느끼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또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함께 우리가 모이기 어렵고 또 야외 모임의 시간을 또 갖기가 어려운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간 또 날씨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또 모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기온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렇게 맑은 날씨에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정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결코 만만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럽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다양함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다양함의 일들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열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텐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또 사용하고 듣는 그런 또 말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때로는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위인들을 이해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현실이 주는 두려움, 현실의 어떤 불안함,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바로 뭔가 하면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의로움이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불의함이 될 수 있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거나 혹은 또 변절하거나 혹은 또 세상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이들을 세상은 두려워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알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결심과 또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타협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신대륙으로 떠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청교도들을 향해서 극단적이고 고집스러운 바보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편안한 삶과 사회적 명예를 버리고 황량한 땅으로 간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참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분명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조롱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들, 청교도들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런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믿음 위에서 오늘날 미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독일 나치 정권 당시에 히틀러에 대항한 본헤퍼는 말하기를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헤퍼는 히틀러를 그야말로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 조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이제 그 운명을 그렇게 달리했는데 결국 본헤퍼라고 하는 이 인물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적 단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을 아는 우리들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갖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나를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주목을 해보면서 중요한 해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 작은 두려움은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면서 아기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어떤 그 두려움의 어떤 경종을 따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런 오합지졸 같은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도 역시 인간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이세벨보다 더 큰 두려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함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도 역시
쫓기고 쫓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가졌던 그 두려움의 마음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두려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권력이 두려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이나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비결인데 또 하나의 비결은 뭔가 하면 장래의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장래의 보상을 바라본다. 장래의 보상을 바라본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여겼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사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이나 생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갈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할지언정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는 담대함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현실의 일들을 바라보면 두렵고 현실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잘 참고 이겨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주어질 그 장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외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25년 하반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고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니 11월, 12월 이제 2달 남은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 인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롤모델로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한날의 교제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